왕 시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돌멩이 5개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되고, 그러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블레셋의 군인은 천천, 즉 10만 명이고, 다윗이 죽인 블레셋의 군대는 만만이로세, 즉 1000만 명이다. 즉 다윗이 사울 왕보다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훌륭한 장수다. 그런 노래가 퍼지면서 사울 왕의 질투가 시작되죠. 그래서 다윗을 끝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가족과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막으로 도망을 치지만 이스라엘의 넓이라고 해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니까 숨어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결국 하다 원래 원수의 나라인, 자기가 늘 싸워 죽였던 블레셋에 가서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왕은 끝없이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다윗이 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의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군인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하사해서 다윗과 그의 가족과 부하들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죠. 블레셋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 너도 이제 나를 도와, 같이 싸워야 된다. 남의 수하에 사는 신세로서 더 이상 그 블레셋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블레셋을 도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부하들이,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의심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결국 시글락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 마을을 침략해서 마을 모든 집을 불태워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모조리 노예로 끌고 갑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그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져 정말 목이 쉬도록, 아니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다. 즉 울다가 지쳐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절망 가운데 통곡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슬픔 가운데에는 다른 민족에게, 즉 자기의 원수였던 블레셋에 더부살이하면서 받았던 서름과 또 억울함, 또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이도록 쫓아다니면서 결국 내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무릎 꿇고 살아야 돼,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 신세. 그런데 그 이유는 다 처자식 잘 먹이고 살리려고 그렇게 적군에게 무릎 꿇으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해 왔는데, 그 자식 그리고 그 아내가 적군에게 붙잡혀 가버리고 어렵게 일군 마을도 다 불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는 거죠. 완벽한 절망입니다. 집은 잿더미가 돼 있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울고 또 울다가 이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일들은 다윗 때문이다, 즉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윗 탓을 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로 다윗을 돌멩이로 쳐 죽이고 우리도 같이 죽자, 그렇게 최악의 절망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살 희망도 의욕도 없으니 이게 다 다윗 잘못 따라온 이유니까 우리의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고 우리도 같이 죽자, 그렇게 인생을 끝내자라고 하는 완벽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특별히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슬픔과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만만한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 가까운 이웃에게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기로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만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최악의 절망 속에서, 즉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사울 왕을 버리고 그 험한 광야 길로, 도망자의 길로 같이 따라오고 같이 싸웠던 전우요, 정말 피를 같이 나누던 그런 자기 동지들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누군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만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서로 피를 나누며 싸운 전우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같이 정말 붙어서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그 절박한 위기, 죽음의 위협, 부하들이 피맺힌 눈동자로 돌멩이를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와 증오의 함성 속에서 다윗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회개와 겸손의 상징인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희망도 없고 잿더미 돼 있는 이 집과, 그리고 끌려가 버린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던 부하들마저 절망감에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 다윗이 묻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래도 일어나서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서 제가 아말렉 군대를 찾아서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람들, 부하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과 실패 앞에서 부하들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그래, 우리 같이 죽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거라, 빨리 쫓아가거라, 내가 반드시 네 아내와 자녀들을 찾게 해줄 것이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파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끝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완벽한 절망이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부활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어떤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또 나는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했는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쳐도 나는 믿는 분이 있습니다. 내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절대로 놓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한은 나는 절대로 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생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는 블레셋 왕을 도와서 전쟁에 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잃어버린 처자식을 찾겠다고 동서남북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600명의 부하 중에 200명이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을 만큼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200명의 병사는 붓솔이라는 시냇가에 남아서 여기서 너희들은 쉬고 있거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또다시 출발합니다. 사실 6,000명의 군사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나마 200명은 떨어져 낙오해버리고 400명을 데리고 또 출발하는 거죠. 400명도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을 찾겠다는 일념하에 그들은 또다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사막에 버려진 죽어가는 병든 노예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예 소녀는 원래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다가 그가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사막에 버리고 간,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죽어가기 직전에 노예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끌려간 아내와 딸이 적군들에게, 아말렉 족속들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갈지 모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인마저 희망이 없어서 버리고 간 그 노예 소년,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끌려온 노예 소년을 거기서 데려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기력을 회복시킬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지금 존재하지 않죠. 내 딸과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 그리고 우리도 정말 지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상황,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고 말고 할 그런 형편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요, 다윗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놀랍게도 그 쓰러져 죽어가는, 주인이 버리고 간 노예, 희망 없는 노예를, 그를 살리겠다고 시간을 지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극진히 마실 것, 먹을 것 주면서 그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죠.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는 오른편에 있는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어갈지라도
내 영혼과 내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내 영혼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 후에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보살핌으로 기력을 회복한 이 이집트 출신의 노예 소년이 다윗에게 아말렉 족속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안내해주고 알려줍니다. 결국 다윗은요, 노예 소년을 살리고 회복시키느라 지체한 시간보다 아마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빨리 적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내와 딸들을 무사히 구출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아말렉 족속들이 탈취한 금은 보화까지 같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 은혜와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도리를 결코 놓지 않는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키를 스키, 겨울에 타는 스키 레슨을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키 넘어지는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이게 눈에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질지를 제일 먼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그 훈련을, 레슨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왜 그러냐면 축구 선수도 그렇고요, 모든 운동 선수들도 가장 많이 훈련하는 중에 하나가 넘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때 잘못 넘어지면 팔다리가 부러지고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부상을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 가능한 한 덜 다치게 넘어지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면 사지 팔다리가 멀쩡할 리가 없는데 축구 선수들은 금방 털고 일어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끝없는 훈련으로 넘어지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도 넘어질 때 자동으로 평소에 끝없이 훈련한 넘어지는 그런 습관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낙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도 선수들은 그렇게 상대가 맺히고 나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몸에 넘어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심지어는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여러분의 본능은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여러분의 본성이고 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면서도요, 신음을 내면서도 그 신음소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뜻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찾으러 가는 그 절박한 그리고 완벽한 절망의 순간에도 길에 쓰러진 노예 소년, 버리고 간 희망 없는 노예 소년을 붙잡고 살려내는 일을 먼저 하는 이들은, 결국 다윗은 주인이 버린 보잘것없는 병든 이집트 출신의 노예를 붙잡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살려내고 그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아내와 딸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킵니다. 버려진 쓸모없는 병들어 버린 그 노예를 다윗은 살려냄으로 인해서, 그 보잘것없는 노예 소년으로 인하여 다윗은 엄청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쓸모없다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은 바로 이런 아주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 않은 자들은 왼편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 엑소더스죠.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노예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사건,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 그들이 그 먼 나라 바벨로니아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죠.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한 이때가 이 유대인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죄진 거 있으면 양 잡아다가 양 위에 자기 죄를 덮어 씌워서 양을 죽이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면 자기들 죄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도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래, 양 한 마리 붙잡아다가 자기 죄를 양에게 덮어 씌워서 양을 목을 잘려서 피를 쏟게 하고 그리고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내 죄는 끝.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저 먼 나라 바벨로니아로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부터 하는 일이 있죠. 성경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성경이 어떤 면으로 제사장들 외에는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양 잡아다가 제사 지내면 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전 대신 자기들이 사는 마을마다 회당, 시나고고를 지쳐.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양 잡아 제사 지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자식들에게 암송시키면서 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회당을 세우고 그때부터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 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성경의 민족이 되는 거죠. 알다시피 지금까지 성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황금 성전이라고 모슬렘 성전이 그 자리에 떡하니 20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아직까지요. 왜 그럴까요? 성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처절한 고난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 이야기 유명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만 특별히 편애했죠.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집트 노예로 멀리 팔아버리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말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 성도들은 아예 머리에 세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비극과 불행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팔려갔고 미움을 받았지만, 증오심으로 끌려갔지만, 멸망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혹은 질투심에 의해서 끝없이 도망자가 신세가 됐지만, 그것마저 겨우 일궈놓은 집과 아내와 자식마저 끌려가 버리고 말았지만, 그 어떤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저는 하나님 믿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당해서 쫄딱 망했지만, 하나님, 제가 사기당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옛날 것을 다 거두어 갔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당연히 오브 코스 그러시겠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 끝났다. 너 죽고 나 죽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 죽음은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십니다. 그래서 쓴 식초를 입술에 대줍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기도 하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 갖고, 그리고 속옷은 차마 찢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누구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속옷을 통째로 가지려고 제비뽑기하는 로마 병정들의 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는 비명소리도, 그래서 신 포도주 즉 식초를 입술에 적셔주는 일도,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 갖는 것도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점 하나, 피 한 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오늘 다윗이 한 행동이나 요셉의 고백 모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로는 형들이 지독한 증오와 미움으로,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혹은 로마 병사들의 욕심까지도 모두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병들어 쓸모없다고, 자기 앞날에 방해가 된다고 가차없이 누군가를 버리는, 노예를 버리고 동생을 팔아먹는 행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것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 사형소 그 옷 조각 가지려고 그렇게, 누구는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옷 차지하려고 눈이 벌게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 하는 일이고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우리들은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옷이나 나눠 가지려고 저렇게
한가하게 제비뽑기하고 있다니, 이 비정하고 이 악랄한 세상, 그게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악하고 또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운명을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벨로니아나 이집트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이스라엘은, 그 작은 민족은 끝없이 대제국의 소용돌이 속에 흘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걸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깊어지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